마지막으로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귀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며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지은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따라 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 중에 있는 형제들도 있고 학업관계, 직장관계로 신앙과 멀어져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처지에서 주님을 더욱 사모하여 주님의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옵시고 온 청년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청년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사회와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능력을 주께서 주시옵고 또한 저희 임원들이 청년회를 위하여 애쓰고 있사오니 그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귀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계속 부흥하는 교회로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목표를 전부 이루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를 말씀으로 채우셔서 큰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성경책도 있고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변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누구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지점들이 있나요? 뭐 고난이 되었든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이 되었든 그 상황을 통해 지금에 있는 나의 모습이 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네, 유만나가 그런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네, 농담입니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의 지점이 있었겠죠. 삶을 살면서 한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딱 전역하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아시죠? 군대 전역하는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게 처참히 얼마 안 가서 무너지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서 이제 학식을 이렇게 먹고 밥을 먹고 있는데 굉장히 식당이 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식당이 울리지?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좀 일찍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귀를 확인하니까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가니까 의사가 급성난청이라고 했어요.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귀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전역한 이후까지 찬양 인도를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린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불행한 일을 딛고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넘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로 담을 쌓았어요, 음악과. 근데 놀랍게도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이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지점이 야곱의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야곱은 약복나루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아내도 그 다음에 자식도 없이 혼자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 왔은즉 내 아우를 죽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 말을 듣고 야곱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조차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를 피하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하란까지 왔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돌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먼저 보냅니다. 심부름꾼에게 당신의 종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물며 소와 나귀와 양떼를 어떻게 되고 내 남연종이 얼마나 거느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심부름꾼이 야곱의 말을 듣고 가서 에서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에서는 부하 400명을 끌고 야곱에게 옵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은 맞이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그 야곱의 심정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최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갈 곳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떤 방법들을 마련해 봅니다. 야곱은 일행들과 양떼, 소, 낙타를 두 진으로 나누고 먼저 한 떼를 먼저 보낸 다음에 잘 살펴보고서 이제 달아날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영끌로 한꺼번에 모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로 최소한의 리스크를 갖겠다가 이 야곱이 가진 마지막 생각이고 궁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명의 자녀를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로 건너가게 한 다음에 야곱은 홀로 뒤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벌어지죠. 무슨 장면이죠? 씨름을 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는 것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민족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복나루의 사건의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지 이 시간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혼자 있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씨름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야곱인데 누가 씨름을 거냐면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매달려서 기도하는 상황이라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씨름을 걸어야 하는데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걸었던 사람은 자기 쪽에 패색이 짙어지니까 야곱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미루어 봤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해서 그 요구 끝에 매달려서 복을 얻어냈다 라기보다는 야곱의 요구할 것이 있었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으나 이 일이 의도대로 잘 풀리지 않게 되자 야곱을 떠나가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이 야복나루 사건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머니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에서가 받은 복을 가로챌 때도 그렇고요. 에서를 피해 하나에 가서 아내를 얻을 때도 그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불화가 생겨 하나님을 떠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장의 종처럼 거느리고 자신에게 복을 주는 존재로 여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각본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의 생사하복, 너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말을 듣고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럼 너 혼자 잘해봐라 라고 하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고 떠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찾아오셨는데 인간은 쉽게 항복하지 않는다가 바로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야곱은 여기에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약탈자, 사기꾼입니다. 강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의 이름처럼 그 의미처럼 살아왔습니다. 약탈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도이며 약탈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묻고 이제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이 이름이 바뀐 사건은 야곱의 삶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처럼 속이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 이름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품이 변하는 것을 의미하고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선언은 곧 그와 같은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삶은 그냥 환도표가 부러진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약탈자가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로, 즉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얻어내는 일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제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인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 속에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껏 사는 것을 자꾸 막으십니다. 야곱이 그리고 우리가 욕심내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보여주시며 알려주십니다. 야곱이 끝없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제가 급성난청에 걸렸던 시간은 불행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과 방향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한쪽 청력이 한 70% 그리고 이명이 있는데 저는 단순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노래했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1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저는 늙어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아버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그 약봉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한탄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의 삶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힘든지를 그 스스로가 발견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봉나루에서 약봉나루를 만드시고 그것을 씨름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라 약탈자가 아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거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성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그 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뜻을 덮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고민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이 시험이 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믿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름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바라볼 때 그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으니 이제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